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왕이 없을 그때에입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우리나라는 얼마 전부터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대신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완전히 메꿀 수는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도 이러한데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비워져 있다. 영적 중심이 상실되었다. 그 빈자리는 얼마나 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왕이 없을 그때입니다. 오늘 본부 강단 말씀 제목은 좀 다르지만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 전체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또 겹치더라고요. 그죠? 본문 내용이 겹칩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이 이렇지만 본부 강단 말씀의 본문인 사사기 21장 25절 왕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속임대로 행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때에 자기 속임대로 했다니까요. 오늘 또 우리는 같은 말씀이지만 또한 좀 다른 말씀을 보겠죠. 왕이 없을 그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한 사건, 일로만 보지 마시고 개인에게 또 교회의 현장에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그 모든 말씀을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나부터 세계복음화까지 그 말씀으로 비춰봐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을 붙잡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람 산지에 있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도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죠?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하지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서 그 사람 나중에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단지파를 따라서 라이스까지 가죠. 그 전에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 레위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 유다 베들레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대로 하면, 표현대로 하면 사는 곳은 에브라임입니다. 꼭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죠? 자, 그 눈으로 그렇다고 해서 꼭 성경에는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없으니까 동일이로는 보지 않더라도 그런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눈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어쨌든 레위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구별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은 윤리적 기준, 영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첩을 뒀다니까요. 이 사람은 멀쩡히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취한다뇨. 이때 이혼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돌맞아 죽을 일이라니까요. 일반인도 그럴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니까요. 버젓이 아내가 있습니다. 유부남입니다. 그죠? 그런데 첩을 취하다뇨.
이 당시에 도덕관념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도덕관념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또 이 첩은 어떻습니까? 유부남의 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신의 친정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첩되었다니까요. 그죠? 처녀가 아니라니까요. 뭐 아무나 연애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된 것도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런데도 행음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넉 달 동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파탄난 가정인 거죠. 그죠? 그래도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많이 사랑하긴 했나 봅니다. 바람나서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여인인데 돌아오지를 않으니 내려오고자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에브라임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니까요. 그죠? 보통 같으면, 그냥 그래 헤어지자, 이러고 못 살겠다, 그래야 될 건데, 니 말고도 내 안에 정분이 있다, 그래야 될 건데, 너무 사랑해서 행음하고 돌아간 그 여자, 넉 달 동안 안 돌아오는 그 여자를 데리러 이 레위인이 출발했다니까요. 엄청 사랑했나 보죠. 그죠? 이렇게 사위가 오니 장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엄청 반가워합니다. 자신의 딸을 정부인도 아닌 첩으로 삼은 사위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첩이 된 딸, 그러고도 행음한 딸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도 훈계도 이 장인된 사람이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4개월 동안 지금 친정에 와 있잖아요.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뭐하고 있냐, 이런 결혼한 여자가, 여인이 돌아가야지, 이래 평생 살 거가, 그 사람하고 헤어질 거가, 어쨌든 찢고 벗고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인 걸까요? 어쨌든 딸을 데리러 온 이 사위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든지, 첩으로 삼은 사위인데 그래도 너무나 좋아한다니까요.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붙잡아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붙잡고 또 붙잡아서, 처음에는 그냥 딸만 데리고 가려고, 만나자마자 데리고 다시 가려고 했던 그 사위를 5일 동안이나 붙잡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사위가 있던 에브라임 땅으로 5일 만에야 출발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레위인, 또 그의 첩, 또 첩의 아버지, 다 이유는 있겠지만 사실 누구도 정상은 아닙니다. 여기 정상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죠? 누가 혹시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이 레위인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첩, 야 훌륭한 여인이다 싶습니까? 그 장인, 야 이 장인은 제대로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정상 없습니다. 정결함, 올바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만, 이 남자만, 이 레위인만, 이 여인만, 또 이 장인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영적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왕이 없을 그때에 지금 한 개인을, 한 가문을,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그냥 특정한 소수의 한 개인, 한 가정 아닙니다. 왕을 잃어버린 모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죠? 이들이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해가 지게 되죠. 더 이상 여정을 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당시엔 이런 일행들이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 중에 반겨 맞아서 하룻밤을 지내도록 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모텔, 호텔 그 잘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요. 그죠? 상업이 발달된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그냥 오늘 그러면 우리 하룻밤 우리 집에서 묵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해줘야 될 건데 그렇다고 문 두드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 하룻밤 묵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여행객이구나. 날이 지금 저물었으니까 다른 데 이제 출발 못 하겠구나. 어디서 하룻밤 자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밤에 세워져야지. 그래야 될 건데 말을 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본체만 체합니다. 그죠? 이곳 사람들의 마음, 생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결국 기다리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흔쾌히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 묵고 또 다시 출발하게 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인데 이들이 마음 놓고 편히 쉬고 있는 가운데에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난리가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하룻밤만 묵으면 되는데 그죠? 그날 밤만 보내면 그냥 다시 또 출발할 건데 아무 일 없었을 건데 그 하룻밤을 제대로 넘기지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유숙하는 집 찾을 때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더니 이 노인 집에 이제 묵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불량배들이 쳐들어온다니까요. 그 집을 에워쌉니다. 완전히 포위하죠. 도망갈 굴목이 없도록. 그죠? 이들은 왜 이러는 것이냐?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2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이 불량배들이 성관계를 갖겠다고 지금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비밀을 전하러 온 천사들을 두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난리를 피운 경우 있었죠. 그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 생각 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악한지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그렇게 천사들을 내어보내라. 우리가 관계하자. 그것 때문에 사실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부터 이미 그랬기에 문란하고 흉폭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다. 그걸 알려주러 온 천사였다니까요. 그 천사가 그런 재앙을 그런 멸망을 알려주러 온 천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거짓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을 합니다. 그죠? 오늘 기브아 그렇게 본다면 소돔 고모라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못하면 못했지. 이 기브아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성애, 남색이 버젓이 행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소돔 고모라처럼 내가 소돔 고모라 불로 유황불로 꼬실렀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죠? 집주인인 이 노인은 이 불량배들의 그 말에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도 이 무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렇게 말 들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렇게 오지 않았겠죠. 그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물러가라.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급박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처녀인 자신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이 사람에게만은 악한 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대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신의 딸은 무슨 죄가 있으며 첩인 이 여인은 왜 불량배들에게 잡혀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남자는 안 되고 이 레위인은 악한 일 당해서는 안 되고 이 여인들은 이 처녀인 딸은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죠? 물론 너무 급박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어떤 일도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노인의 이란 말에도 이 불량배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정말 야비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이 성경 구절 자세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노인과 불량배가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레위인이 그런다니까요.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버린다니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 그죠? 자기가 불량배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원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러한 여정을 오게 된 것이 왜 온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첩인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니 그런 목적, 이유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려고 사실 이 걸음을, 이 여정을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사랑했는가 보다. 사랑한 거 맞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급한 일 생기니까, 중요한 일 닥치니까 한다는 짓이 이 야비하고 무자비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던져준다니까요, 지금. 그죠? 자기만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니, 레위인이 이렇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 붙잡혀간 여인은 밤새 누경당합니다. 그러다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노임을 받습니다. 동틀 때에야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집문에 이르러 쓰러집니다. 밤새 그 고통을 당하고도 자신을 그렇게 밖으로 끌어내버린 비정한 남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일들이 그 밤에 무슨 무자비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온갖 능욕을 다 당하고도 이 여인은 자기 남편 찾아온다니까요. 그죠? 그 집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첩을 그렇게 보내고 밤새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내가 없는 밤사이 뭘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7절 보면 일찍 일어나 그 집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 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 아내가 돌아온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밖으로 내쫓아버린 아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동트면 내가 빨리 이 집 벗어나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또 험한 일 당하기 전에 빨리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가려고 문을 열고 보니 첩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집 문 앞에. 그죠?
이 레위인은 이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알린 것이죠. 내가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다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참한 일을 이 레위인이 겪은 것은 맞지만 자신은 떳떳한가요? 그 불량배들만 자신의 천만 상황과 여건만 탓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이 일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유발시키게 되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통 제가 메시지를 하면 시작은 비록 재앙, 위기, 사건, 문제였을지라도 결론은 승리, 변화, 극복, 새로운 시작으로 맺을 때가 많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문제와 사건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도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며 그 일을 겪은 후에도 치유받지 못했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 사건 일으키게 됩니다. 한 개인이 겪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그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논란거리,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을 그때에 단지 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육신적 왕, 세상의 왕만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처럼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왕이라는 제도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전제군주가 있던 시대보다 육신적으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인 지금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꼭 그런 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지금이 더 편할지 몰라도 왕이 없는 시대, 오히려 지금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꼭 그것만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왕이 없다고 지금이 더 잘 사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닙니다. 그죠? 왕이 있다고 꼭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그 왕에 있고 없고 그거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왕이 없지만 지금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큰 위기가 사실 지금 이 시대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왕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만간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죠. 사람들 모이는 곳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되어야 된다, 누가 되면 안 된다. 당연히 관심거리가 그러니까 얘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 되든 누가 안 되든 사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그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까?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면 최고로 잘 되겠습니까? 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면 최고로 안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대통령이 뽑아져서 정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야 봤자 우리나라는 몇 년입니다. 대통령 계속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바뀌면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러시아 같은 나라 푸틴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라니까요. 러시아는 계속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라는 왕이 우리에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문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이지만 태초부터 창세전, 영세전부터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부 강단 우리가 다 듣진 않았지만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왕을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안 보인다고, 왕 없다고 자기 소견대로 막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왕이 없을 그때에 오히려 진짜 왕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인도에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 때 꼭 왕이 있었어야 합니까? 아브라함 꼭 왕이 있었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모르니, 그것을 잃어버리니 이처럼 비참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는 왜 기도 응답이 없나요? 사실 그게 고민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아이고, 오늘도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이 없습니까? 좋은 대통령 세워주세요.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이다 선거도 할 거지만 그 대통령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해결 못합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에게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다윗 같은 인물이, 요수아와 같은 사람이,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알고 보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모세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얘기인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고, 그리스도 붙잡아라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누리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왕이 없을 그때이지만, 여기 제목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왕이 없었구나, 그거 기억하라고 이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왕이 없을 그때에 진짜 왕은 계속 계셨구나, 진짜 왕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그 왕은 변함이 없구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영원히 나를 이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구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구나, 흑암, 사탄, 마귀,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되구나.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만 나와 함께 이 보좌의 축복이 있으니,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237의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나를 통해 승리하시겠구나,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겠구나.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사실 좋은 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대지, 2대지, 3대지 자꾸 안 좋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힘 빠지고 낙심하고 안 되는 가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드러나지 않은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살리라고 세계복음화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나아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속에 진정으로 행복한 모든 전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또 한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누군가를, 개인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랬을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진짜를 보면 다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처럼 야비하고 그처럼 무자비하고 그처럼 차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다시금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 이름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또 현장도 교회도 세상도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참된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